제 영혼의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고 싶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억압이 아니라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이었다는 것을. 결혼 전 저는 누구보다 신앙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팀 싱어로 섬기며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 제 심장에는 늘 살아 숨쉬었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였기에 우리의 결혼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늘 온화한 미소로 저를 아껴주시던 권사님, 바로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현실은 제가 꿈꾸던 아름다운 그림과는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그분의 아들에게 얼마나 완벽한 아내가 되느냐에 따라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아침밥이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제게 나는 아침 안 차려줘도 괜찮다. 너희들끼리 편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첫 주말, 아침 8시에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아가 우리 아들 아침은 먹여서 출근시켰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제 삶의 모든 영역으로 거미줄처럼 뻗어왔습니다. 저희 집의 인테리어, 제가 입는 옷차림, 심지어 저희 부부의 휴가 계획까지.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허락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간섭의 끝에는 늘 똑같은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저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는 것은 곧 버릇없고 믿음 없는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고, 제 안의 작은 불평조차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감정, 제 생각, 제 의견을 철저히 지우고 오직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네, 어머님. 맞아요,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이 세 마디는 제 입에 붙은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고통을 털어놓아도 그는 늘 우리 엄마가 아기는 없으셔. 내가 조금만 이해해줘. 라는 말로 저를 침묵시켰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성벽 안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교회에 가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인자하고 신앙 좋은 권사님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부러워하며 참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복받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제발 바꿔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처절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 영혼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마저 저를 외면하고 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제 영혼은 그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나가 아닌 시어머니의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어머님 마음에 들까 하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 제 안에 진짜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투명해져 마침내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연극의 절정은 제가 첫 아이를 낳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의 탄생은 제게 기쁨이자 동시에 새로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이제 육아라는 신성한 영역까지 침범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유난이야. 나 때는 그냥 대충 키워도 다 잘 컸다. 애는 좀 춥게 키워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시어머니는 당신의 낡은 육아 방식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강요했고 현대의학에 기반한 저의 상식은 늘 요즘 것들의 유별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순서부터 아이가 입는 옷의 두께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검열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아이 앞에서 엄마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안 되라고 가르친 행동을 시어머니는 뒤에서 괜찮아라며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제발 먹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음식을 시어머니는 애가 먹고 싶다는데 어쩌니라며 몰래 아이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울며 호소해도 그는 엄마도 손주가 예뻐서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라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에게도 기댈 수 없는 완벽한 외딴섬이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혹시 시어머니일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가기 위해 화장을 하는 시간은 가면을 쓰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기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오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이의 첫돌을 맞아 온 가족이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리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저는 주차장 구석에 주저앉아 과호흡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이라는 그 칭찬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병들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행동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범인은 그 부당함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인정을 올려놓은 채 거짓된 삶을 살아온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부르짖음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황장애라는 진단명은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늘 강하고 괜찮아 보이기만 했던 아내가 가면 뒤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엄마를 이해해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의 그 눈물은 지난 몇 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간곡한 권유로 저는 작은 기독교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사님은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어주시더니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은 착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인정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상.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님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 대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 제 영혼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과 함께 저는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읽는 경건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을 살리는 수술 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그 구절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지난 몇 년간의 제 삶을 완벽하게 꿰뚫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종으로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바꿔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거절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사 진리 안에서만 말하게 하소서. 진정한 시험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시어머니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세아가, 나 지금 너희 집 근처인데 30분 뒤에 목사님이랑 같이 들릴게. 과일이라도 좀 준비해 놓으렴. 예전 같았으면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라고 외치며 허둥지둥 집을 치우고 과일을 사러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 인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선약이 있어서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하루 전에라도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성껏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시어머니의 당황스럽고 서운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함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얼굴에 단단히 붙어있던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제 손으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있던 상처받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진짜 나의 얼굴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마법처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시어머니의 차가운 침묵과 서운함이 가득 담긴 시선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쓴 가면을 깨트리자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제 진짜 모습과 마주하는 것을 모두가 어색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또 다른 종류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순종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남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면 이제는 남편이 제 앞에 서서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담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라는 건강한 울타리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결혼 생활 처음으로 남편이 진짜 내 편이라는 든든함을 느꼈고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제 신앙에도 새로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에서 착하고 신앙 좋은 며느리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면 참지 않고 그대로 흘렸고 기도 시간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침묵으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저는 그분의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공황장애의 증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혼자서 끙끙 앓는 대신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이전보다 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겨야 할 한 명의 연약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저처럼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관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관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저를 구원한 것은 시어머니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노예의 자리에서 저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제 입술에는 이제 새로운 노래가 흐릅니다. 그것은 억지로 짜내는 순종의 노래가 아닌 참된 자유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전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짓눌렀던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제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음은 모든 관계의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를 가르쳐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